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2차 선교여행, 이 앞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에 또 선교 이야기를 다 전하고 안디옥으로 간 후에 3차 전도 여행의 선교 중에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에베소 지역,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는지 10절 말씀에 보면 이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은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상한 능력이 나타났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또 12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또 일을 할 때 썼던 그 앞치마 두르고 있던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무슨 일이 났다고요? 병이 치료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죠. 뭐 바울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지니고 있는 그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 얹으면 그게 나을 정도로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35절부터 나오면 알 수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무당들이 많겠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도 많고요. 주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공무원으로 있던 그 서기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에베소 사람들이여,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에베소에는 어떤 것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굉장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데미 신을 섬긴다. 제가 예전에 터키 그 선교를 가면서 보니까 아데미에 가니까 아직도 그 우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어떤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있는데 마술사들이 보니까 바울의 능력이요, 이 주술가들이, 이 무당들이 보니까 바울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뭐 병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물론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무당들이 병도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의 그런 하는 행동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로 업을 삼은 사람들,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자세히 관찰해 하고 나서 뭘 합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이 스기야의 제사장의 7 아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뭐 바울이 분명히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근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뭐 소리를 쳤겠어요. 바울은 뭐 소리도 안 치면서 가만히 하는데도 이게 떠나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누가요? 귀신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나한테 이렇게 하는 당신은 누구냐?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면서 명령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 상황.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별말을 다 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별말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정신없이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몸에 상처까지 있고 어떻게 도망했다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도대체 스게와 아들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스게와 아들들의 신분은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제사장의 아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어떤 명칭은 화려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쉽게 말하면 경건의 어떻게 보면 모습, 그런 명칭은 경건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나의 신분이 아니에요. 내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이 놀라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어도 병이 낫고 악기들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냐고. 그건요,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역사가 강합니다. 자,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자, 여기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God did through Paul이에요. 그냥 바울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은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바로 그 관계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주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면 되는 줄 안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기에 악귀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한 거죠. 귀신들이요, 너희는 누구냐? 당신들은 누구요? 물었을 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만은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입에서 뱉어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울과 또 제자들에게 위임한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술자들이 하는 관습을 따라서 주술을 외우듯 인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귀신들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구나.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해왔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요, 그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 1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여러 번 이 지역 주민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 쇠고랑 손목이 채였겠죠. 그리고 쇠사슬 발에도 쇠로 된 것을 채워놨어요. 묶어뒀는데 힘이 너무 세니까 이 귀신이 들리니까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서 보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몸속에 있는데, 사람 몸속에 있는데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니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막 떨고 믿었어요. 귀신들도 믿었어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5절도 한번 보시죠. 자,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원문적으로 어떤 뜻을 쓰였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그 지금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게와의 아들들은 내가 예수도 확실히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도전하는 이 귀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조차도 알고 있고 귀신들조차도 믿고 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이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은 누구요? 너는 누구냐라는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래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하고 한 30년 넘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요즘은 모이면 무슨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요. 자식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식. 이게 뭐 나이가 들어도 애들이 다 결혼해가지고요. 뭐 40이 다 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식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나도 걱정하고 뭐 또 어떻게 잘 사는지 걱정하고 맨날 자식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식들 사랑의 대표적인 가장 진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거기에서도 어머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어머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그 사랑이 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부모들도요. 때로는 뭐 전쟁, 가난 같은 극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버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냐고요? 우리가 다른 대답은 잘 못해도요, 좋아요. 그런데요, 이 대답만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두고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여러분은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잊으면 안 되고요. 일터에서도 잊으면 안 돼요. 기쁠 때도요, 잊으면 안 되고요. 슬플 때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할 때도 잊으면 안 되지만 내가 내 몸이 아파 있을 때에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흉내내면서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건데 예수님의 이름만 흉내내면서 살지 마십시오.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믿음으로 사용하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서로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여러분은 맺고 있는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삽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 바울과 다른 하나님 주의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내 삶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없도록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